생명 주신 분 내가 지금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지요. 아버지 당신의 크신 사랑 내가 지금 사랑을 저버리고 이곳에서 울고 있는지요. 이제야 오늘의 비로소 나는 깨닫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저는 오늘 이제 행복 통통 마지막 핵심 정리 완결판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의 군중을 끌고 광야를 방황하며 돌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목전에서 그의 사역을 정리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120세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력과 인도하시는 리더십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모세의 사역에 드디어 짐을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아래에 이렇게 파란 부분이 사해입니다. 사해 바로 위쪽에 이 동편에 보면 모압 평지라고 써 있죠.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있죠. 여기서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겪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느보산 위에서 내려다본 모압 평지의 전경입니다. 평지가 있고요. 저쪽 옆에 지금 사해가 조금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저기서 마지막 이 모세가 그의 사역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유언을 남긴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즉 여러분, 유언은, 한 사람의 유언은 그 인생을 정리하며 그가 가장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마지막 남겨놓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일찍부터 신앙을 했다가 신앙을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다가 저희 할아버님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교회에서 너무 인자하시고 자상하셔서 시집 온 저희 어머니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의 정신이 번쩍 다시 드셨고 세상 따라 떠내려갔던 저희 어머니가 다시 그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따라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유언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유언의 마지막 절을 압축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유언이 마무리돼요. 이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이들에게 남기며 한마디로 요약한 요약이 뭐냐면, 여러분 그대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그의 생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비결을 이 마지막 유언에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요한 행복의 핵심이 뭔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은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유언을 정리하면서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한번 여러분 그 광경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재앙이 내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광경들을 다 통과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 치니까 막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요. 먹을 게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에 만나를 내리시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40년 전에 우리 홍해 건넜을 때, 이야, 우리 눈앞에 홍해가 쫙 갈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닷가를 건너 넘어올 때요, 여러분 진짜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뭔가의 상황이나 환경이 좀 개선되면, 지금 우리가 불행이라고 느끼는 이 환경이 개선되면 참나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모세는 그 조건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문제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민식이라는 사진작가는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에 사람만 찍기로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그가 1969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찍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누나 같은 아이가 한 아이를 등에 업고, 지금 이게 자갈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상에 많은데 엄마 젖가슴을 훤히 드러냈고 젖을 빨고 있고 엄마는 뒷짐을 지고 있어요. 이 사진이 도대체 무슨 사진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 사진 한 장 속에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이럴 겁니다. 엄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여러 아이들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자갈치 시장에 생선 자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일찍 생선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야 됐고, 그래서 젖 먹는 어린 동생이 이 아들을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이나 된 딸아이한테 맡겨놓고 애 보라고 맡긴 것 같아요. 이 딸아이가 동생을
지 못만한 동생을 들쳐매고 보고 있는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돼가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동생이 어떻게 했겠어요? 배고프다고 떼를 쓰고 난리였겠죠.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한테 이 누나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은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시장에서 일하는 자갈치 시장에 있는 엄마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손으로 다 생선을 만져놓으니까 손에 비린내가 나니까 이 아이 포대기를 풀어서 품에 안아서 젖을 물려 한쪽으로 가서 젖을 물려야 할 건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린내 나는 손을 뒤로 제친 채 훤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가슴을 활쩍 올리고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대할 때마다 늘 뭉클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노상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는 여인이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젖을 물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내 새끼 입에 배 골치 않겠다고, 여러분, 제가 이 어머니의 젖가슴을 보니까, 저도 아이 키울 때 보니까 우리 아이 애엄마가 아이 키울 때는 젖이 막 젖으로 부풀러 있는데 이 엄마는 젖도 잘 안 나오게 생겼어요, 젖이. 그런데 이 마른 젖이라도 자식에게 물리겠다고 이 노상변에서 옷을 훤히 드러내는 이 엄마의 젖을 빤 이 아이를 누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엄마를 둔 이 아이 진짜 참 행복한 아이 아닙니까? 예? 진짜 행복한 아이 아닌가요? 여러분, 문제의 중요한, 행복의 중요한 본질과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행복인 거냐 생각해요. 그래서 20평이 30평 되고 작은 차가 큰 차가 되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자꾸 환경이 개선되면 그걸 얻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상 그걸 얻었으면 그 행복합니까?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가 없이 어떤 조건과 환경도 때로는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내가 어떤 존재와 지극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도 행복이라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오늘 인간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김소은 선생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유명한 수필, 여러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안식일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 수필 아주 짧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필은 세 개의 실제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연결해 놨어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옮겨왔어요.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은, 들어보시죠.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지금 이 부부의 상황이 이해되셔요. 가난한 시부모인데 남편은 실직해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생계를 위해서 아내가 대신 회사에 나가는 그런 가난한 신혼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했다. 어떻게든, 남편이 말합니다. 어떻게든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이렇게 아내에게, 출근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유명한 말이죠.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참 짧지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진정한 행복은 이토록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와 지극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존재와 지극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불행의 조건과 환경 또한 재해석되는 힘과 능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그 앞에 짧은 글이 보여주잖아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우리가 보는 조건대로만 본다면 이게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내는 그 밥상이 불행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사랑의 놀라운 통로고 행복의 놀라운 과정이라고 다시 재해석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행복했던 순간이나 행복했던 물질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물질 뒤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한 지금의 모든 현실의 어려움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과정이며 축복으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을 이해하는 중요한 터전은 언제나 우리의 인식의 방향과 관점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조건이나 상황이 개선돼야 내가 행복할 거라는 그 인식부터를 깨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더듬으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 전제돼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좋은 차가 없어서, 나는 말 잘 듣는 자녀가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다 불행의 조건처럼 다가옵니까? 오늘 이 인식을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지금요, 여러분 원하는 조건과 행복의 상황을 찾지 마시고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0초 드릴게요.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사람만큼은 나를 진짜 사랑해. 내가 뭐래도 이 사람은 날 정말 잘 수용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이 인식 속에서 환경을 다시 한번 우리의 조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분명한 연결과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조건들은 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10초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내가 우리 남편 생각해 봐도 별로입니다.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밥 해주니까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이런 말 할 때 절대 옆에 보지 마시라. 설교 듣고 부부싸움 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 지금 그래도 좋은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니까 저렇게 웃는 낯으로 보지, 내가 만약 앞에 그 소설처럼 됐으면 글쎄요,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부모님 못 만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나 등쳐먹을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해결하고 제시하잖아요. 오늘 모세가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 유언은 하나님을 보라고 말해요.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 너희가 반석에서 물을 먹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홍해가 갈리고 적군과 싸울 때 그 모든 승리를 이끌었을 때 그 뒤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가 있었냐? 너희의 자식이 있었냐? 너희의 형제 자매가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셨다고
오늘 모세는 다시 말해요. 오늘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오늘 다시 광야에서 목마르는 경험이 있고 다시 광야에서 배가 고르는 경험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들을 목욕시킬 때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과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입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선한 말, 축복의 말, 진실한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늘 기도하는 손, 모든 선을 도모하는 경건한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발을 씻어주며 하나님, 이 아이의 부지런한 발을 통해 우리 민족이 보다 풍성한 삶을 사게 하시옵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늘 아름다운 지혜와 소중한 지식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배를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생식기를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사 많은 축복의 자녀를 얻게 하시옵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며 교만한 자리는 피하고 오직 겸손한 자리에만 앉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등을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가 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아이 목욕시키면서 이 기도문의 내용들을 다 보시면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제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의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이 아이들이 누구와 연결되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통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그들을 꺾어놓을 수 없는 어떤 세력도 그를 꺾어놓을 수 없을까? 그들의 그런 자신감,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문에서 제가 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 씻기면서요, 이런 기도문 못 해봤거든요. 그냥 빨리 씻기고 빨리 옷 입히고 끝내기를 바랬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 진짜 우리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하늘 가기 전까지 그 가는 과정은 불행하지 않으시거든. 여러분, 하늘 가는 그 과정이 그때 가면 행복하고 지금은 불행한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신앙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미 행복은 시작됐어야 돼요. 저 하늘 갈 때까지 나는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 불행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과정까지가 모두 다 행복이어야 해요. 그러려면 조건과 환경의 개선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과 관계에 자꾸 주목하셔야 돼요. 동창생을 만나는데 벤츠를 타고 왔어요. 나는 티커예요. 그럼 괜히 불행하고 마음 들 때 여러분 생각을 빨리 전환하시라고요. 내가 티코를 타든 어떠든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 라고 연결하시라고요. 누군가 앞에 비참함이 들거든, 어떤 사람과 비교돼서 내 마음에 자꾸 비참함이 들거든,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불행하고 가도록 만들지 마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그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조건을 그때 보시라고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원하는 상황을 누리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적당한 안주가 아니라 안주, 술 먹는 안주 아니에요. 멈추는 안주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치열한 전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유언을 보면요, 좀 특이해요. 모세가 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가 난 다음에 쓰는 단어들을 보면 방패, 칼, 대적,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해놓고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피 흘리고 싸우는 전쟁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평화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불행이지 행복입니까? 인식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안주하는 평안한 삶이 결코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해요. 무슨 뜻이 있느냐?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아주 평안하게 늘어져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좀 흔한 걸 연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똑바로 무엇인가를 목표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걸어가는 움직이는 동사예요. 동사.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풍요로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집트는요, 여러분, 가장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거기에 안주시키셔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요,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 그들이 누리도록 거기에 안주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그 땅에서 그렇게 머무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우상 숭배와 태폐가 넘치는 땅, 풍요를 위해 누군가를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땅. 지금 이집트에는 엄청난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그거 다 누가 지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노예들 끌어다가 다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중기도 없고 현대 문명이 없던 시절에 인력으로 다 했을 텐데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죽은 왕 하나의 무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땅, 그런 국가,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시스템, 나 하나 행복하자고 수백 명이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 조직, 그런 행복 누려야겠어요? 잠시의 쾌락과 영원한 고통이 공존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그런 행복 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행복이란 이름을 과장한 오염된 행복 하나님은 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즉 아무도 기댈 것 없는 사람까지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 쾌락이 아닌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가나안에서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많은 내용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밀 이삭을 베더라도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위해서 남겨놓으라고요? 고아와 과부들, 사회에 의지할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놔두래요. 7년째가 되면 너희들의 올리브 나무, 너희들의 포도나무 거두지 말고 그대로 놔두래요. 안식하고 쉬게 만들래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가서 먹게 나누래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복, 기댈 것 없는, 아무 백그라운드 없는 누구 어느 하나라도 불행하지 않는 땅, 그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땅, 그렇게 인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곳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어려움, 난간과 장애물, 그리고 때론 방해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동반되는 과정이었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 쉽지 않았습니다. 치열했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먹을 게 없고요. 물이 없었어요. 뜨거운 태양이 있었고요. 일교차가 너무 큰 사막을 지났어야 됐어요. 그뿐이었습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호전적인 민족이 있어서 때로는 원치 않게 나가서 전쟁까지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과거의 그 기억, 노예로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웠지만 때로 주인의 상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 그 잠깐 누렸던 그 쾌락의 그 기억이
끊임없이 그 가는 과정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신과 싸움을 계속 했어야 했어요.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과정이 그런 과정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 속에 과거에 하나님 없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죄된 땅에 안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행복은 그래서 명상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치열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가 장애물 만나면요, 때로는 넘고요, 넘어지다가 다리가 다치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춤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더 높은 곳을 향한 치열한 전쟁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청년들이시여, 예수 믿고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얻어지는 진정한 행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높은 곳을 향한 치열한 전쟁에 우리는 돌입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제가 지금 EBS에서 했던 한 실험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상대로 정직함을 시험하는 테스트인데 꽤 오래된 실험이었어요.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아르바이트비로 전화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줄 때는 15만 원씩 줬어요. 분명히 듣기는 10만 원 들었는데 자기가 받은 아르바이트가 5만 원 더 받았을 때 이 청년들의 반응을 테스트해보는, 이 정직함을 어떻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실험인데요. 이 아르바이트 이제 10만 원이라 다 얘기하고 15만 원을 줍니다. 여러 청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 예상하시는 대로. 그쵸? 들은 거하고는 달라서 고개들 가우뚱가우뚱은 하는데 정직하게 10만 원입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이 중에 몇 명의 청년들이 제가 들은 건 10만 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만 줬던 사람이 다시 뺏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을 빼고 주죠. 그러니까 말 안 했으면 어때요? 말 안 했으면 15만 원 받을 건데 말해가지고 5만 원 뺏기니까 정직하게 말했던 어떤 청년이 입을 가리면서 아이고 입이 방정이라고 막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직성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그 정직하게 말해서 5만 원 뺏긴, 입이 방정이었지, 아이고 말하지 말걸 막 이랬던 여청년이 실험이었다고 딱 밝히고 나니까 그 다음 웃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보자고 한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물었어요. 이 실험을 진행한 실험자가. 당신이 아무 말 안 하고 정직함을 지키지 않았으면 15만 원 받을 것을 말해서 5만 원 뺏겼지만 지금 기분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청년이 행복해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행복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너무 많이 오염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행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남들 다 누리는 것처럼 다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있는 신앙적 상태, 우리가 있는 물질적 상태에 안주해서 앉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치열하게 오늘도 내 자신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기쁘게 드려지세요? 예? 안식일날 막 챙겨서 오면서 막 기뻐지세요? 헌신할 때 막 기뻐지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더 나은 행복을 향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경험해보는 성취를 계속 얻어가야 돼요. 이 청년이 정직해서 5만 원 더 못 받았지만 행복해요라고 말했던 그 경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얻어나가야 될 움직이는 행복이에요. 저는 이런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제가 차를 좀 바꿨어요. 여러분 물어보실까봐 제가 미리 그냥 말합니다. 제가 차를 좀 바꿨습니다. 근데 누가 긁어놨더라고요. 근데 차니까 요거 뭡니까? 감사합니다. 블랙바스. 이렇게 참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만 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네요. 이렇게만. 그다음 요거 뭡니까? 여러분 하산해도 다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CC 카메라. 우리 교회 CCTV 다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긁었어요. 제가 보니까 CCTV 다 있고 그 차에도 이거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잡으려고 치면 잡아요, 못 잡아요?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잡았겠어요? 네? 생각해 봤어요. 화인 여사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렌 예언의 신에 보면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고가, 그 읽었던 구절이 딱 지나가요.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히 모를 때는 좋은 방면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 먹다가 이제 가족들끼리 얘기가 됐어요. 야, 차가 긁혔다 그랬더니만 왜 긁고 도망갔대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건지 안 간 건지 우리가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이 모르고 갔을 수도 있다. 제 마음 한편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긁었을 때, 처음 확인했을 때. 이걸 찾아서 뺑소니를 걸어 말어 막 마음 한편에.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말하셨어요? 근다고 해서 막 차가 막 못 타고 갈 정도도 아니고 검은색 승용차였는가 봐요. 검은색이 긁혔으니까. 마음에 제가 확정했어요. 하나님, 안식일이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금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제가 그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게 행복입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그에게 자유를 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중환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중환교회, 그 교인 진짜 정직하시대요. 그 교인 진짜 성실하시대요. 서중환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그 어느 청년을 알고 있는데 그 청년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진짜 정직하대요. 진짜 성실하대요.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 우리 많이 얻어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